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공적 고백문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악을 즐겨 행하며 선을 행하기에 더디며 지속적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의 거룩한 계명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데서부터 우리 자신의 죄와 부패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언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 64장입니다. 주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세. 영광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거룩한 옷을 입고 다 경배하며 영광과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광야 진동하게 하시네.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생명을 주님 주관하시니 영광일세. 온 땅 모든 만물 크게 외치어라. 주님께 영광 또 영광 영광일세. 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주는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작정을 세우시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그 작정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장마비를 주시고 이제 그 열매가 무르익어 거두어들이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단하셔서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자기에게로 굽어져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자기중심성의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었음을 다시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하나님께 반역적이고 지극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를 통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공적 신방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각 가정과 영혼들이 신방을 통해서 주님의 7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영혼들의 사정을 살피고 감독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돌보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린 이 세상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짓밟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끊임없이 반역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야 할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지 정말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적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 에서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에게 경건을 가르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어서 빨리 주님의 교회에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한 말씀에 참여하며 경건한 가정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 땅의 복음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서 학생들에게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또 개혁교회를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는 윤모세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수고와 눈물과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도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올바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주님의 교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준비되고 또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치리를 받고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삭의 이야기는 25장 19절부터 시작되지만 주로
상속자로 택함받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장은 2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 이 한 장에 이삭의 생애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흉년을 만난 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한 일,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던 일,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거부가 되게 해주신 일, 하나님이 언약을 계시해 주신 일, 또 그랄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난 일, 그런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은 일,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일 등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병행이 되도록 기록한 것은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시고 그를 인도하셨듯이 이삭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특히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삭이 흉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삭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삭이 이 흉년을 만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전반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죠. 여기서 흉년이라는 말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대기근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흉년이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많은 흉년들 가운데서 그렇게 절박하고 힘들었었던 때가 없었을 만큼 엄청난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모든 가솔들과 또 가축들을 데리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후에 지금 이제 100년 만에 찾아온 그런 기근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정도의 대기근이 지금 이삭의 때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변변한 강이 없는 데다가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거기다 10월부터 4월까지의 우기가 있고, 이 나머지는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로서 거의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 비가 충분히 와야만 이제 기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우기 때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건기 때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이 극심하게 또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큰 기근을 겪었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기근을 겪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도 때때로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합니다. 흉년은 영적인 삶에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영혼의 메마름과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풍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풍년도 있지만 이렇게 때때로 흉년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기근의 걱정이 없는 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나 또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강도 변변하게 없는 그냥 이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메마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기업은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기업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족장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의 모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모형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형이 완전해버리면 안 됩니다. 모형의 역할이 뭐예요? 실체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근데 모형이 완전해버리면 실체를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바라볼 수가 없죠. 만일 가나안 땅이 어떤 어려움도 없는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장막을 치고 유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아주 비옥한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자연 조건을 보나 지정학적 위치를 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끊임없이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족장이 된 이삭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절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은 것처럼 이삭도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져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도 만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핍박도 당해보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늘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로와 상급으로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흉년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족장들의 삶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구원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어요? 이런 흉년의 때였어요. 고난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을 만날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시험 때 시험을 망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중요한 시합에서 헛발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의 때는 시험의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온 것이 이제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이 흉년의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극심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준 선물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은 비가 거의 안 와요. 오히려 가나안 땅이 이제 우기 때 비가 오죠. 애굽은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비옥한 땅이 되죠? 1년에 한 번씩 애굽 이집트 밑에 수단 쪽에서 그 나일강 상류 쪽에서 이제 홍수가 나서 이 강이 범람합니다. 강이 범람하면서 그 비옥한 흙을 다시 한번 쫙 이렇게 이제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의 바다 같아요. 바다.
이런 한강도 굉장히 큰 강에 속하는데 이 나일강은 거의 바다 같아요. 이 거대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관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했던 일이 이 물을 이제 이렇게 막 발로 밟아서 물을 끌어올리는 막 그런 일에도 이제 그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은 기근의 걱정이 없어요. 이 중동 지역이 아무리 가물고 흉년이 들어도 이 애굽 땅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사실 모든 가솔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애굽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공경을 만났는지, 그것이 어떤 실수였는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먼저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이 그랄 땅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이 블레셋 땅이 지중해 그 서쪽에 있는 땅이잖아요. 지중해에 면한 그쪽은 비교적 비옥해요. 사실 그것까지 가나안 땅인데 이제 점령을 못한 거죠. 이 블레셋 쪽은 좀 비옥한 땅입니다. 이 그랄 땅이 특별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75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그랄 땅에 간 적이 있었죠. 거기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망신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우물도 뺏기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그 아비멜렉과 다시 평화조약을 맺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계속 그랄 땅에 거할 수 있는 권리를 그때 이제 허락받은 거예요. 평화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삭은 그랄 땅으로 일단 갔다가 여의치 않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비멜렉의 이름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왕의 칭호라고 했죠. 어떤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은 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7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살아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은 이미 죽었고 이제 다른 아비멜렉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또 새로운 왕이 그 조약을 계속 지킬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랄 땅에 왔다가 이제 여의치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을 3절에 보면은 이 땅이라고 또 얘기하죠. 이 땅이 어디예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 그랄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랄 땅을 포함한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까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랄 땅까지는 이제 그랄에서 애굽으로 이제 그 시내 광야를 건너면 이제 애굽이 되는 것이죠. 이삭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 왔지만 분명히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핍박할 것이고 그러면 이삭이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견디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한 주간 동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애굽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애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좁은 길을 걸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온갖 위험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면해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보상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땅이에요. 비록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면서도 이 땅에서도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셔서 미리 앞당겨서 그것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재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땅에 거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과정이 있어요. 우리를 순종케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받게 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가졌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없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처음으로 이삭에게 주신 계시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의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믿음을 잃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죠.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믿음이 없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막 환하게 막 청명한 하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다 보이는 것 같아도 어느새 집에 돌아가 앉아 있으면 그냥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처럼 완전히 흐려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시편 119편 8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완전히 영혼이 기진하고 지쳐서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뭘 바라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겠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일어나겠다, 이런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3절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됐어요. 지금 바싹 말라서 그냥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제 가죽이 한번 말라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8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대적들이 완전히 나를 이제 눌러서 나를 쳐서 거의 그냥 멸망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에 집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범을 제시하십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 계명, 내 율법, 내 율례, 내 법도,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철저하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해 가신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네 단어가 모두 성경에서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은 지키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쇠마르에서 유래한 말인데,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나가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미신메레트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계명, 미츠와라는 말은 명령하다, 맡기다라는 뜻의 차와에서 유래한 말로서 주로 언약 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명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율례, 후카라는 말은 새기다라는 뜻의 하카에서 유래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마음에 새겨주신 영원한 삶의 규범을 의미합니다. 법도, 이 토라라는 말은 교육하다라는 뜻의 야라에서 유래한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아직 기록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인데, 자, 기록된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도 지금 이때로부터도 한 거의 200~300년 지나서 이제 모세 시대에 기록된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때니까 때로 하면은 거의 400년, 그죠?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그 기록된 율법이 주어지는데, 기록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자연법으로서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도 중생한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하고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또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인간의 순종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근본부터 따져보면 믿음으로 받았죠. 오직 믿음으로 받았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면 순종을 통해 받았죠. 순종을 통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4장에는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 말씀과 상통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아서.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은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자,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이 드러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수준 높은 이야기나 하고 그럴싸한 교양을 갖추고 폼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고고하게 혼자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또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믿음은, 또 경건은, 성화는 교회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걸 무엇으로 나타내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또한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걸 통해서 참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실제로 시간과 물질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까? 자기 유익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유익입니까? 자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배운 것은 많아가지고 말은 화려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항상 내 유익을 추구해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나한테 즐거움이 될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요. 참 지식은 많은데 말은 잘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지.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요 무슨 지식의 유무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전에 읽었지만 요즘에 다시 또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봤냐면은 마귀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막 예수님께 막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막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도도 번드름하게 잘하고 그래서 올바른 행실, 그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게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뭐 올바른 행실이라고 뭐 크게 뭐 어긋나게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마귀도 때때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도덕 분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그 약속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허락하는 그 기업을 갈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지 못하면 아무 일에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경건이고 성화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순종이 없는 지식은 독이 될 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는 것은 많고 말은 화려한데 실제로 자기 분야 없고 순종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이 삶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조직신학으로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란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배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론 배우든지 기독론을 배우든지 교회론을 배우든지 구원론을 배우든지 이것이 이 삶으로 배워가는 거라고요. 삶으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뭐 배워야 돼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 7일을 받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정말 교회의 그 지체로서의 삶을 모르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바른 신앙을 말하고 바른 구원을 말하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참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소용이. 자,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했습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했죠. 이 원문에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이삭이 그랄에 거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를 덧붙여서 이제 그 행동과 연관해서 그 앞에 있던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과 연관해서 바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계속 어떤 계속되는 행동을 이제 말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삭에 거주한 것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비록 손해를 보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크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풍성한 복을 지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어떻게 복을 풍성하게 받았는지를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가 7절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에서부터 확신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넘치도록 영육간에 보상해 주십니다.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해 본 사람만이 이러한 순종의 축복을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해본 적 있죠? 정말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해 본 적 있죠? 그때 어땠어요? 벌써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나는 순종의 흉내만 낼 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항상 불완전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꺾고 이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축복을 통해서도 가르치세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복을 주심으로 가르치세요. 여러분 뭘로 배우고 싶어요? 매로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복으로 배우고 싶어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 순종해서 정말 넘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가십시오. 흉년의 때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흉년을 만나지만 그 흉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요 또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때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불리하고 또 희생이 될지라도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영육간에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